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한 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소란하고 무거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의 큰 형부이고 저에게는 동서인 이용대 목사님이 12월 10날 세상을 이제 소천을 하셨고 또 12월 13일 월요일 날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은 김상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김상열 목사님은 저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입관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습니다 했지만은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20대, 30대에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죽음에 대한 소식은 부모님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였는데 50대가 넘으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 70을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나보다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이런 우대의 연령대 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나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거짓 없이 살아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시절입니다. 백신 2번 맞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돌파 감염이 있고 또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몇 번을 맞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김상현 목사님의 사모님을 흙으로 보내드리고 난 후에
전라도 정읍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생각난 것은 참 예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과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감사와 함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세상은 요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마음속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수록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참 진실과 거짓이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만 해도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개인과 교회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도 없이 어디는 몇 명까지만 모이고 몇 시까지만 영업하고 교회도 몇 프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정해버립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치리자는 높은 관리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고 당시 유대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의 죄의 몸으로 현재 죄의 상태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현재의 저런 물들은 사람의 영혼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갈래 있지만 그러나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고 예배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3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질문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이 태어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출생, 영의 태어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듣는다.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태어남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말에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을 입고 온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십자가로 구원을 하신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몸에 태어남만을 알았지 죄인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 들으신 것, 안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부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자들, 제사장들, 정통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들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눈에 비닐이 벗겨낸 것처럼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김상일 목사님, 그 사모님을 편찬하셨을 때 저희가 방문했는데 그 사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말기취장암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떠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남아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 혼자 남아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 불가인 말씀이죠. 죽음을 바라보며 말기추장함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불쌍한 것이지 어떻게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을 보고 남편을 보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은 투병 중에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이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모님의 근본인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할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분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멀쩡한 사람이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광야에서 그 옛날 모세에 의해서 들려진 놋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독성에 간 사막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어떤 사람이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모세는 급히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세웠어요. 모세는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이 장대 끝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불뱀에게 물린 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서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리로 만든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믿었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놋뱀을, 아니 저 구리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럼 저 놋뱀이 뭐 독을 없애주는 거야? 독을 어떻게 없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본 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한번 멸망당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멸망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즉 여러분과 제가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처럼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데 뜻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자신의 독생자인 자식을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좋아하지만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로 모두 멸망에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 사단을 따라 온갖 죄를 범하면서 자기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못인 이 지옥에 떨어져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 불못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을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 이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귀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마귀 사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 사탄이 한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사람이 거짓인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죄값을 치러야 죄인이요 멸망을 해야 합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 죄인이야. 너 죄 범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 범한 건 내가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정죄란 죄가 있다고 단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를 범했는데도 심판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도 나름대로 죄를 범하면 저 북한에서도 죄를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자에도 죄를 범하면 심판하는 제도가 있어요. 죄를 범한 자는 심판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정죄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정죄받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하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요.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죄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의롭고 좋은 일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자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마치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 라고 했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에 천하에 못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죄의 추함이 드러나요. 자신의 탐욕이 드러나요. 거짓과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출 수 있는 어두움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죄를 들춰내면 여러분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신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자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치 고장난 그 수도꼭지가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그고 싶어도 안 잠겨져요. 왜? 고장났으니까. 물은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내 입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여가 자기의 죄악을 자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악과 추함, 양심, 더러운 양심, 숨기고 싶은 것들 모든 것을 들춰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추함을 내가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항상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빛으로 나와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한 죄나 허물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추함,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거짓말하고 또 잘못된 거, 죄를 범하면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으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빛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귀는 더욱 강하게 역사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제도들도 반성경적이요 반하나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처럼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사모하고 고대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나그네와 전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의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소망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